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속 이제 시리즈별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요소들, 우리는 이건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요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꼭 방해가 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걸림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면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문제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면 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다 제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요소,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다루었었던 분노라든지 아니면 오늘 다룰 두려움이라는 주제든지 아니면 연약함과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요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큰 걸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요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담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담력. 어떻게 두려움이 담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담력. 계속 이렇게 제목을 고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게 상반되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두려움이라는 담력, 이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상황이나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없애야 하는 대상이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어릴 땐 어려서 무서운 게 있었고요, 크면 커서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경험이 많아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져도 무서운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충분히 무서워하다가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야 그 두려움이 사라졌지, 무섭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 이런 거 해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쥐 같은 거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죠? 쥐. 근데 쥐를 만났는데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 이 쥐가 사라지면 그 무서움도 사라지겠죠. 좀 여운이 남아갖고 심장이 쿵쾅거리긴 하겠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미, 바퀴벌레 등등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요소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요, 무서워요. 이 무서움이 언제 사라지냐면 그 무서운 요소가 사라지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두고도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이제 쥐가 안 무섭네 이러고 확 잡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스스로 두려움에 쫓겨다니며 두려움의 종로로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정서들이 상대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다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없으면 없어서 무섭고요, 있으면 있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무섭고, 있으면 없어질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관계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떠나갈까 봐 무섭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섭고 두려운 정서가 찾아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주여 이 두렵지 않을 만한 믿음을 주소서, 자꾸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경험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무서움이 찾아와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럼 한평생 계속 믿음 없다는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의연해야지만, 덤덤해야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에 확 칼이 들어왔는데 무섭고 쳐라, 약간 이렇게 돼야, 두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칼 앞에서 막 무섭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저기 순교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막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막 벌벌 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분도 보면 야,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근데 막 무서워, 엄청 무서웠는데 막 벌벌 떨면서 가는데 어찌됐건 순교를 하셨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외부적으로 이렇게 노출도 잘 안 시킬 뿐더러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지가 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상태, 무서움을 겁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믿음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나 스스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우리의 소망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강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도 제껴놓은 채로 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객기예요. 얘는 진짜 이건 객기예요. 이거 큰일 날 놈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제껴놓고 겁 없이 산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요소를 잘 해석하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소망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아주 필수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요소를 잘 다루셔야 돼요. 잘 다루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섭거나 두려웠던 정서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시죠? 되게 막 겁이 나고 무서운 상황들. 어떤 영역은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운 정서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잘 몰라서 무서웠는데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두려움이 있는가 반면 그것과 비례해서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게 무섭진 않았죠. 막 겁이 나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것으로밖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머니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죠? 어머니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먹고 산다, 어떻게 먹고 내가 오늘 뭐 먹지, 이게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 그 먹여주는 엄마가, 이런 정서가 있었지. 그런 이제 본질 인생에 사는데 그런 무게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무섭진 않아요. 근데 살게 되면서 느껴지는 이 책임의 무게, 인생의 그 책임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나 내 가족 책임질 수 있을까?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나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어렸을 땐 어려워서 두렵고요. 어려서 두렵고 크면 커서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한 만큼이나 두려움, 겁,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즉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두려움, 이미 벌려놓은 거 수습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이걸 어떻게 숨기고 감출까, 이게 알려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직 내 앞에 펼쳐 보이지 않아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질러 놓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다면 아마도 그건 객기든지 아니면 진짜 개념이 없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치워놓고, 치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로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건 객기예요. 진짜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살던 인생이든지. 근데 보통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경우의 수 앞에서 우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운데 스스로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쥐 무서워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쥐를 발견하셨습니다. 쥐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요. 또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 때려요? 쥐를 때려요? 무서운데 때려요? 왜 원하는 답이 안 나오지? 어?
눈을 가만히 소리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 쥐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렇죠. 예를 들면 쥐덫에 쥐가 붙어 있어서 찍찍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걸 계속 찍찍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불러요. 나타났다. 효은! 저희 안에 효은 간사라고 있는데 쥐를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이제 쥐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으아 막 형제들도 막 으아 막 이러는데 그 바로 쥐가 나타나는 순간 효은 이러면요 자매거든요. 근데 빗자루 들고 나타나요. 어디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불러요. 부른단 말이에요. 무서운 만큼요 그 대상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겁이 나는 만큼요 그걸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두려움이 이렇게 사용된다면요 상황 해결하실 수 없는 거 인정되고요 나 스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의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애야 나 스스로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날 개발시켜서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정말 의존해야 될 대상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면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요 이러면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대상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찾게 되고요 그것을 의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있잖아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잡을 게 없으면 절대 거기에 못 써요. 잡을 게 없으면 절대 그 자리에 못 써요. 그러니까 뭐 높은 데에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나는 높은 게 안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무서운 걸 어떻게 해. 무서운 걸 그 무서운 만큼 옆에 밧줄이나요 옆에 믿을 것도 아닌 사람을 막 붙들고요 막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놓으라고 이러면 안돼 막 못 넣는다 막 이러면서 막 매달리는 이런 태도요. 이게 무서운 만큼 붙들거든요. 겁이 나는 만큼 힘껏 붙들어요. 그럼 만약에 겁이 나는 만큼 주님을 막 힘껏 붙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스스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두려울 때야말로 진짜 믿을 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이 나는 상황 이걸 굳이 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붙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믿어라. 스스로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 있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막 해주는 위로 중에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지. 뭘 할 수 있어. 이런 대책도 없는 격려와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어. 아프니까 청춘이. 뭘 아프니까 청춘이야. 나이 들면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다 아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 대책 없는 위로와 격려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밀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만요 인생에서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막막한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스스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 뭐 상황이야 막 노력하고 애써서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두려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서면요 이런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를 믿어라 이런 얘기할 거면 뭐 문제 생겼을 때 112나 119 찾지 말지 왜. 그걸 찾을 때가 언제예요? 나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찾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나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자신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서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우면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번전해줄 벗어나게 해줄 나를 무섭게 하는 이걸 치워줄 이 대상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 간절하게 붙들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가까이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어지는 이런 유익한 요소가 되려면요 여러분 항시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가까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서운 상황이 되면 일단 옆에 누가 있냐 없냐 계산 안 하고 잡거든요.
깜짝이야 이러면서 딱 잡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깜짝 놀라고 죄송해요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바퀴벌레 나타나면 이 사람이 잘생겼냐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일단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 갑자기 놀래가지고 무서워 이러고 딱 봤는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른 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급하면 바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잡아요. 급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떠밀려 가는데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지푸라기가 있어요. 분명 자기도 알아요. 그건 계산할 생각도 안 해요. 지푸라기는 내 몸을 지금 우리의 무게를 지탱해 줄 만한 요소가 아니에요. 지푸라기는. 근데 그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잡으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잡은 지푸라기랑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슉 하고 날아가고 나는 지푸라기랑 같이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뭐라도 붙잡거든요. 그때 항상 두려우면 뭐라도 잡아요. 그때 곁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대상이 누구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얼굴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옆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탁 하고 잡을 수 있는 게 언제든지 두려울 때 탁 하고 잡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언제 탁 하고 잡는 게 주님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형제들의 연애 백과사전에 보면요 그 자매를 이렇게 유혹할 때는 평범하고 즐거울 때는 조건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 보통 공략하라 그래요. 보통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면 마음이 확 간다고. 그 형제들 연애 백과사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것도 서점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가서 서점 직원할 때 형제들 연애 백과사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룰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의지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상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서워서 옆에 있는 것을 딱 붙잡았을 때 그게 말씀이도록 다른 여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날 정말 지켜줄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진리이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항시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 가장 안전한 약속이 뭐였냐면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었어요. 야, 내가 앞으로 너희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줄게. 너네 진짜 너네 가는 길만 그냥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언제라도 무서워서 탁 하고 잡으면 나 거기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반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지할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어요. 다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제한해지지 않아도 환경이 제한해지지 않아도 나 무서운데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그냥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는 우리 인간들 말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왜 연애할 때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많이 하잖아요. 오빠 믿어? 오빠야 오빠만 믿어 오빠만 이렇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 말고요. 그런 이런 말도 안 이런 그래 결혼하면 금방 실력 탄로 나잖아요. 절대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할 스키가 아니구나 이건 기댈 놈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왜 그런 게 있어요. 막 형제들은 괜히 막 가오 잡으면서 허세 부리면서 막 나만 믿으라고 막 내가 막 행복하게 해줄게 막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막 이런 무슨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긴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러면 물 한 방울 안 묻히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막 허세 부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두렵고 무서울수록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자꾸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말했던 성경에서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신앙, 정말 믿음의 사람 이게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려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무섭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진다면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과 현실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심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현실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풀어갈 건데요.
이렇게 되어지고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이 힘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타 다른 것이 무섭고 만약에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라서 무서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는 삶은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인의 정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 그분도 무서워. 자, 이게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러면서 일로 봤는데 더 무서워 이래가지고 다른 데를 이제 찾게 되어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나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찾게 되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 입구라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 내치시면 어떡해, 심판하시면 어떡해, 나 그냥 막 쓸어버리시면 어떡해. 이런 존재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죄인의 정서로 살아와서 죄인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정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정서 중에는요,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죄인의 정서 중에는 가장 무서운 것, 죄인이 가장 무서운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우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내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그래서 관계, 그래서 성공, 그래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날 지켜줄 것 같거든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뭐하고, 사람들 이가 가장 가까운 것을 의지하고 무서울 때마다 이걸로 피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돈이 없어서야, 내가 뭐가 없어서야.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자꾸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의 정서로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분이.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버렸으니 인간이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가 느껴지냐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자, 상황도 무서워. 근데 진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무서워. 의지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건데 헛소리긴 한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정서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이게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생겨먹은 건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은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두려움 자체를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 생겼냐면요, 범죄한 이후 죄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쫓아내야 되고 없애야 될 대상이 이미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처음 언제 거론됐냐면, 성경에서 언제 시작됐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서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며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형성된 게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보아서 알듯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범죄 이후에 찾아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 이후에 처음 마주하게 되어진 두려움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메어 종로로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두려움이었죠. 원래 범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은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며 교제하고 누리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먹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먹었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을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내쳐질 것과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는요, 내쳐질 가능성, 버려질 가능성 그런 거 없었어요. 실력에 따라서 등급 매기고 주님이 잘하면 품어주시고 못하면 버리시는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쳐질 두려움 따위는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이름을 감히 입에다 부를 수도 없는,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쳐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두려움이에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내쳐지고 버려지면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요, 단지 친구와의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내쳐지기 싫어서, 외면당하기 싫어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란 걸 증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그냥 넌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되게 상처되시겠죠. 이건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끊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요, 게임 진짜 잘하잖아요. 거기서는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정받고 싶어서, 필요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정에 목이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인정에도 목이 말라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 이후에 생겨난 두려움이에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은퇴를 하시거나 나이가 좀 드셔서 은퇴하시게 된 선배님들 있잖아요. 일하는 걸 자꾸 막고, 힘들게 일했다고 자식들이 자꾸 일하는 걸 막고 가만히 쉬라 이렇게만 하면요, 일찍 돌아가신대요. 일찍 돌아가신대요. 자신의 존재, 그래서 조금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일을 하게끔 해드리는 게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들이 나만 보고 있어, 지금 이거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마음으로 막 버티고 막 견디고 이랬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버틸 이유가,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길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술만 자시면서 길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지금 말이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그 인정의 목이 말라 내쳐질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범죄 이후에 생겨난 이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만약 우리의 정서 안에 하나님도 두려워, 아까처럼 쉽게 상황이 두려운 만큼 하나님 붙들게 되어졌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 정서 안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쉽사리 못 나아가는 거죠.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 겁이 없어지는 상태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극복 못해요. 죄송해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은요,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선기능으로 바꾸게 되는 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두려움을 선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할 거고 수시로 흔들어 놓을 텐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또 당연한 소리를 늘 들어왔었던 그 당연한 소리를 너무 신박하게 해갖고 또 힘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려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의 대상이셔서는 안 돼요.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선기능으로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죄인이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냐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였냐?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뻔한 소리를 되게 심오하게 해서 죄송한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맞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즉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사만 만나도요, 사람들은 막 벌벌 떨면서 엎어져갖고,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감히 쳐다볼 수도 부를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그냥 엎어져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성전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다면 성막이었는데, 성막에 그냥 가고 싶다고, 오늘 만나고 싶은데 이러고 찾아갔다, 그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날 치실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던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으니까요. 근데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시다. 이렇게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 두려움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목을 잡게 만들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갔던 게 한두 번이에요. 난 나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사역자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선포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알았는데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남아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역용하는 아주 신박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두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선 죄인으로 살던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린 지금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도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삶이 무슨 삶인지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 느끼던 두려움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죄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느끼던 두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사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죄인으로서 살다가 은혜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어느 자리에 어떤 태도로 서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지. 그렇죠? 의인인데요, 죄인이 너무 좋아하는 자리 있잖아요.
죄인에게 너무 친숙한 자리,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무서워진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 두려움의 요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 바뀌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지금 누가 두려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지금 누가 두려워?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 두려워, 뒤통수 맞을까 봐 이제 두려워?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 죄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옆에 나아가는데 자리하고 뭐 하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자리는 어디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율법의 제1된 계명이 하나님을 네 뜻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팍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게 다 율법의 완성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조문 다 안 외우셔도 돼요. 10계명 못 외우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10개밖에 없는데도 우리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10개 되는 계명도 다 못 외웠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확인합니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해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냥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에 되는 계명들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주님이 우리의 기억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제1된 계명,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율법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이웃을 향해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태도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지, 즉 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금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정서가 느껴지다, 그 자리 빨리 떠나시란 말이에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겁이 없어 보세요. 그럼 막 죽을 자리인데도 모르고 그냥 막 거기서 설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인생 막 사는 이런 막 객기를 부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잠깐 멈추어 서서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돌아보게 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라고요. 이거 이 자리에 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정서가 찾아왔다. 얼른 그 자리에서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필요한 요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죄인이 가장 좋아했던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른 떠나야죠. 이런 걸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안에. 자, 두 번째는요, 주변 상황과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수많은 환경들,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든지 쥐를 봤다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막 누가 막 뭐 쫓아온다든지 막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건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안 무서워야지만 믿음이 아니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두려움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이전에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요,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도 두려워서 이것도 저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낙동강 오리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래요. 사랑의 대상이시래요. 그럼 그 상황 앞에서 이제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려우니까 더 간절하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주 양심 없는 거죠. 아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빌빌거리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저 막 아랑망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당당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당히 나아간다. 이 말은 뭐냐? 나 여기 아니면 나 죽어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 지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 결론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태도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 나에겐 다른 결정할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뭔 일 터졌다 그럼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뭔 일 생겼다. 그럼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만큼 주님 더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 태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 의존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돕는 은혜를 주실 분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담력을 가져다 줘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두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석하는 그 자체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운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100%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마음껏 의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존재를 누려볼 때가 언제냐? 무서울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무서울 때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어졌어? 그럼 이걸 언제 100% 누려보겠어요? 무서울 때 누려봐야죠.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무섭다, 그리고 두렵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진짜 전적으로 의지할 때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로 피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계와 채찍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배워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건 안 해도요. 내가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못하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럼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든 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모른다고요.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한다기보다는 두려움에 쩔어서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요. 교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말씀에 매달리게 되고 더 주님께 붙어야 돼요. 그 감격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없애주실 거예요. 근데 없애지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려기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웠었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은혜 입은 죄인이 돼서 아들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의인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공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이 편에 서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 자리에 서잖아요.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로 바뀌지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정죄의 도구죠. 정죄하시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아들 생명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 거룩과 공의는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절대 철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니까. 왜?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으면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절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철회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면 이건 안심해야 될 거예요. 안심해야 될 요소란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 거룩하시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가지 않으시지. 이런 안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함에도
안전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절대 철회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웠던 무서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근거한 징계, 채찍, 이게 무서웠는데요. 이제는요,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움.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과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부터 경계하고 배척하고 더 단호한 태도로 서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까먹을까 봐, 잊어버릴까 봐,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까 봐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인 거예요. 우리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오늘 주님 앞에 좀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담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겁나요 하고 주님 앞에 품에 확 뛰어들어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게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저는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있다면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안 무서운 척, 두려운데도 안 두려운 척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의연해야 했고 덤덤해야 됐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저는 무서워하면 안 돼. 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말은 세게 해놓고 뒤에 가서 벌벌 떠는, 저는 그래서 의연하고 담담해져야 되는 줄 알고 저의 믿음은 늘 잘하지 않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정직하게 무서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모든 상황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모든 상황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쳐 주신 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 없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도 가는 것, 두려워서 가는 것, 이게 용기라고 지금 저희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15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조각조각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하셔서요, 우리가 그 판단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서고 봤더니 이 꼴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지금 깨달은 상태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 깨달아진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이 꼬라지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나면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 말씀의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진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태도로,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마구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벌거벗겨진 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놈인데, 내가 무슨 의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갈고 닦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래서 합당한 존재로 세우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그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엄마, 아빠 나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를 혼내고 때릴 때요, 징계할 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혼내려고 하면 엄마가 혹여라도 날 내칠까봐 너 가, 너 미워 하고 나 가 라고 하면 마음의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요 엄마 얼굴 만지작 만지작 해요. 아빠 얼굴 만지작 만지작 해요. 혹시라도 미워할까봐 애교 부려요. 나 미워하지 말라고, 나 내치지 말라고 오히려 더 그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해놓고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서 더 주인 품 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거예요. 우리 나약한 거 인정하자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나약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약하고요, 겁 많은 거요 인정하자고요. 나이가 얼마나 먹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포기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거 알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달려가는, 마치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놈이에요. 나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칼각을 닦아보려고 해도 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 달려가기를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그래서 주님 앞에 왔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너덜너덜한 채로 그래서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서게 만드는 담력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담력으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나 흔들려요. 나 떨려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가능케 하는 거, 이 두려움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움.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 그 의지할 대상을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거 인정하고 오늘 그 담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달려 나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티어 서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